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받은 이름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5가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무균지대,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5가지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5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세 번째,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먹었고, 네 번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5번째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돼요. 이 5가지를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공급받는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돕는 배필은 지난주 설교 다시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이 5가지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의 왕을 직접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지만 그 진리를 거절하고 저주의 이름의 대명사가 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을 거쳐서 새벽녘에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가 유대인 시간으로 새벽이니까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인데 대략 한 3시나 4시쯤 됐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에 갑자기 유대인들과 여러 무리가 들이닥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한참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한 소요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딱 보니까 유대인들, 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게 딱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니네 종교법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아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느냐면 맨 밑에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저주받은 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 이런 정치범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총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민중의 소요입니다.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반역이 없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면 로마는 잘 대해줬어요. 그거를 총독이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고 이 예수 때문에 막 난리가 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당시 빌라도는 사실 가이사 황제에게 별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총독 자리가 조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어떤 불만과 이런 데모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빌라도에게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그런 정치적인 부담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물어보고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는 아닌데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빌라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게다가 빌라도 아내가 밤에 무슨 꿈을 꿨어요? 불안한 꿈을 꾼 거예요. 절대로 이 예수를 나쁘게 대하면 안 된다.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특별히 얘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빌라도는 중간에 딱 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 예수를 죽이자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 재판이 안 끝났어요. 근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합니다. 그냥 채찍질이 아니고 그 채찍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동물의 뼈 조각과 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채찍입니다. 한번 휘두르면 살이 딱 접혀가지고 붙어서 뜯으면 살점이 팍팍 떨어져 버리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시 이제 예수님이 매를 맞았던 그 공포의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저 채찍으로 맞으면 온 몸이 이제 피가 다 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시면류관까지 썼으니 온 몸이 그냥 피로 적셔지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네가 왕이냐? 조롱하는 의미예요. 네가 왕이면 왕의 권세를 보여봐라. 그리고 막 뺨을 때립니다. 이게 뺨을 때렸다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거죠. 굉장히 가혹하게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예수님을 굉장히 가혹하게 대한 것입니다. 채찍질하고 모욕을 했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니들이 데려온 사람을 내가 이렇게 혼을 냈다. 근데 봐라. 니들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니들이 말하는 왕이냐? 이 정도로 때리고 모욕을 줬으니 니들이 봐라 얼마나 지금 끔찍하냐.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니들 요구대로 좀 혼을 내줬고 했으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금 마음을 만져주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채찍질을 했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양쪽을 한번 다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예수를 보고서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찜찜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는 풀어주려고 노력도 했고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십자가형을 확정하면서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자신 손까지 씻었어요. 나는 내 책임 아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빌라도가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형 판결의 책임이 분명히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그의 갈망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총독으로서 성공하고 황제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의 부귀와 풍요에 그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책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온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 총독자리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붙잡으려고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걸 붙잡았어요.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그 총독자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후 한 2년 뒤쯤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그 총독의 자리, 그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 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물었죠. 오늘 본문 18절,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뒤에 있는데, 네. 요한복음 18장, 네. 38절, 예.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나라. 이게 지금 그 다음 절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이죠? 지금 보세요. 나 너무 이게 지금 황당한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물었어요. 물어봤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물어놓고는 대답도 안 듣고 유대인들에게 달려나가가지고 야 니네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지금 온통 마음이 내 총독 자리가 어떻게 될까봐 거기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놓고는 듣지도 않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여러분 황당과 당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황당과 당황의 차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황당과 당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황당은 트럭이 있어서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려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보다 트럭이 세워져 있으니까 트럭 뒤로 숨어가지고 이렇게 오줌을 딱 싸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황당이네. 이게 황당이고, 당황은 내가 이제 트럭 뒤에 숨어가지고 오줌을 싸고 있는데 트럭이 갑자기 후진을 해버려. 내 쪽으로. 요게 당황이라는. 나는요, 요 본문을 보면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와, 진짜 황당합니다. 물어놓고는 듣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제 나중에는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버려요. 뭐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놈, 대답도 안 해줘버린다니까. 7절로 11절, 19장 7절로 1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빌라도가 내가 누군지도 아냐? 예수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가오 잡는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가오를 잡아요.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 거 몰라?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2절. 12절은 안 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니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권한이 있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방향성이, 갈망이 다른데 이 총독의 자리, 세상의 성공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의 마음의 갈망이 다른 데로 가 있어서 주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갈망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진리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빌라도처럼 우리 마음의 갈망과 육체의 정욕 때문에 진리의 음성을 거절하고 잘못된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 빌라도의 그 저주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한 권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길래 마음에 덜컥 걱정이 됐어요.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길래 아유, 저 권사님 댁에 큰일이 생겼나 보다. 권사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덥석 목사님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은서가 누군데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가을동화 여주인공이네. 아니 기도를 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마음의 갈망에 꽂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드라마에 꽂혀가지고 마음의 방향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돈 벌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한번 우리 교회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 새벽 기도하다가 이 현수막이 새롭게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옆에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존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싶어서 그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인다는 게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첫 시간을 구별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 물질의 첫 것을 구별하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최고의 가치니까 나도 최고의 가치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존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신교회에 오면 그 마음들이 절절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대하고 왕으로 높여드리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야, 내가 여기 오니까 위로받는다. 내가 여기 오니까 왕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 주님이 감격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사무엘상 4장 말씀 설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떠난 거예요. 왜 떠났겠어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차라리 블레셋이 낫겠다라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보따리를 싸들고 아들 집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불편해. 연락도 없이 온 이 시어머니가 짜증이 나. 그 짜증스러운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괜히 애들을 두드러 패고 막 애들 쥐잡지 잡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벌써 눈치가 채졌어. 아이고, 야, 그만해라, 그만해. 간다, 가. 내가 뭐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냐? 보따리 싸고 내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존대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 없이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개예요. 뭘까요? 어떤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정말 약한 교회인데, 정말 가난한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여드리고 존대하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에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는 부유한 자다, 주님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도 진짜 약한 교회.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의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마음껏 쏟아주 부어주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자들이 그 교회의 능력 때문에, 그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그런 열린 문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는 그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머리가 잘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우대해드리지 않고 존대해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사로잡혀가지고 2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단기선교 주제가 뭐예요? 임파테이션.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긴다. 나누어 준다. 임파트라고 하는 단어. 임파테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이제는 내가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나눠줄 게 있어야 나눠주지. 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너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존대하는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싶어서 내 최고의 것을 구별해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존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임파테이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갈망이 주님께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방향으로 돌려져서 삼손처럼 내 머리에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보르네오 땅 가운데 신령한 은사들이 나누어지는 이 놀라운 임파테이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임파테이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열린 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거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쏟아지고 모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